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우리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풍성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탄식 그리고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또 영생으로,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영광 할 때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되게 진실하게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감사, 찬송, 송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항상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또 감사하면서 우리 이 땅의 남은 때를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주제죠. 고난, 탄식, 이 무거운 그런 무거움이 있지만 동시에 아주 가슴 터질 듯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바로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참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세상 살이가 녹록지 않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힘들어도 나중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이런 위로의 도구로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에 있을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오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에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또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악의 이 본성,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영원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아이고, 이 원수마귀가 아직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적인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 그런 탐욕, 음욕, 별의별 소유욕, 이런 것들이 들끓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이 이제 가까워지는, 이제 이 땅의 삶 졸음하고 천국에 입학해야 되는 인간적인 연령대로 볼 때 가까우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집착이나 애착이나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분 욕망이 없어집니까?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노욕이 무섭다고. 나이 들어서 드는 그 집착, 돈에 대한 그 욕망, 이게 무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움켜쥐고 그거 안 놓고, 그게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냐? 이런 것들이 원수마귀가 우리 본성 안에서, 이 죄의 본성 안에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죄악에 솟구치는 본성, 그러나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또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현재 이 고난이라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다 힘든 일, 이 고난, 이거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에서 즉시 탈출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심지어 피조물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탄식하고 이 땅 천지 만물도, 짐승들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고난의 한복판에 그냥 던져주시는 걸까요? 그래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지독한 인간의 죄악된 역사라는 감옥 속에서 썩어짐에 이런 이 종노릇을 하는 세상과 함께 뒹굴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으로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은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상만을 노래하고 말할 뿐, 그 부조리를 그냥 한탄할 뿐, 왜 그런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시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 지구상 이런 모든 이 피조 세계로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연 만물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죠. 그럼 우리 나타났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완전히 완성된 그러한 정체성, 영혼만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뭐요?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바로 그날, 그날을 이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초원이 얼마나 눈에 보기에는 막 얼룩말이 뛰어놀고 사자 그늘에 쉬고 뭐 이렇게 또 가젤이나 이런 것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면이 어떻습니까? 끔찍한 그 생존 경쟁이 있잖아요. 방금 태어난 그 새끼 사슴이 맹수에게 물려가고, 가뭄이 들면은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물 한 모금 찾지 못해가지고 처참하게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존이 파괴되고 바다에 막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그것 때문에 막 바닷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막 폐검을 버리고 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목이 걸려 가지고 거북이가 막 목이 걸려 갖고 죽고 상어도 죽고 막 부패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공산품이 뭐 남아 돌잖아요. 과잉 생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공장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온통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가지고 지구가 뭐 온난화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태풍이 막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아주 그냥 기후가 미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이거를요 자연법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법칙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영육간에 자연계와 이 3차원뿐만 아니라 4차원의 모든 것을, 영적인 것까지 아시는,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저 이거는 자연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뭐예요? 성경은 이거를 피조물이 허물하는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 즉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피조물이 질서를 어긋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기능을 발휘 못하고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이게 완전히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이 선지 만물을 하나님이 같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 생명 과일을 너희가 먹고 자유롭게 먹고 영생하면 되는데, 이제는 네가 노동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마에 땀방울 흘려야 네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힘쓰고 애써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한재가 들고 가뭄이 들고 이런 탄식하는 이 상태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주를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자도 코끼리도 기린도 얼룩말도 닭도 뭐 소도 개도 모든 만물이 함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창조 세계를 바로 아담에게 관리를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런 말 그대로 저주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땅은 엉겅퀴를 내고 만물은
썩어짐의 종로를, 사망의 종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자기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그렇게,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보면 뭐 사자는 당연히 얼룩말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독사는 뭐 애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한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 양이 어떻게 사자하고 놉니까? 잡아먹히게.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열어주신 천국의 미래 천국에 완성된 그곳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달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저주를 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육강식의 그런 아주 무서운 피조 세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잡아먹어야 살고, 이 약육강식의 이 피조 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이 피라미드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바로 그러한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미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거기까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 궁금한데, 더 알고 싶은데 그 이상 말하는 건 전부 다 지어낸 겁니다. 이단들이나 뭐 이렇게 천국에 나는 가서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지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거기는 다르긴 한데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해야 될 이 피조물들이 이 주인인 요 인간 때문에 함께 저주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닌데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탄식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자기들 우리 때문에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원래 그래. 저건 본능이야. 사자는 잡아먹어야지. 얼룩말은 도망 다녀야지. 뭐 원래 그래.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영적인 실존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 그냥 자연을 가지고 막 파괴하면서 난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동물들을 갖다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학대를 하고, 또 막 그냥 처우나 이런 것들은 막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 보면 인디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하면 사단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사슴을 탁 잡고도 형제요 이러면서, 그죠? 그 죽음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인간이 그나마 악이 덜 관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의라도 이렇게 차리는데, 요즘은 뭐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걔들한테 미안해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근데 전혀 몰라요.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고 더 편리하고 더 화롭게 살려고 웰빙을 찾고 웰다잉을 찾고 더 안락한 집을 짓고 편리한 도구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 단시간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수는 거의 넘어봐야 여러분 100을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 이거. 어리석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원수마귀가 그러고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겨 가지고 나는 끝없이 살고 싶어 이것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준비나 하나님 앞에 서서 셈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모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있어요. 얼마나 호화로운 그런 배였습니까?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더 좋은 1등석 찾아야겠다고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이 1등실이 아름답고 편리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1등석을 내가 차지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인간의 그 처절한 영적인 고아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고난과 탄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도록 잠시 지나가는 영원한 영생의 삶에 비교하면 이것은 어떤 영생을 살 것이냐를 준비하는 회개의 시간으로, 겸손의 시간으로,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주신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탄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피조물에게도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탄식은 그렇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행복이 넘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성도가 속으로 탄식을 합니까? 왜 우리는 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이 탄식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할수록 이 탄식이 우리에게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런 반대작용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맛보았어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너는 갈 것이야.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늙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에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너에게 누리게 하시는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네가 잠시 이 땅에 이 육의 몸을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 몸도 영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이미 가지만
이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온전하게 거기에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걸 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공로나 능력이나 자격으로 값으로 치르고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천국은 눈앞에 안 보이는데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늙음과 병듦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견뎌야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뭐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늘어가고 근력이 빠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남은 인생 속에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왜? 우리는 날로 후패해 가거든. 그러나 그날은 또 뭐예요? 천국이 날로 가까워져.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보았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뭐다? 거룩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사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 이제는 이 세상의 법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아멘. 그리고 이 땅에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너는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를 혼자 외롭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땅의 삶에 죽음을 맞이할 때 네 아내는, 네 남편은, 네 자녀들은, 네 형제들은 너하고 함께 가줄 수 없지만 내가 영원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네.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그런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사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구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애쓰는 거죠. 네, 그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먼저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평생 깊은 시골 골짜기에 전기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애가 있어요. 여러분, 호롱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호롱불 써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호롱불을 써봤어요. 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호롱불을 썼을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안동 거기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220볼트인데 그 전구 다마를 잘못 사가지고 100볼트 끼웠다가 110 끼웠다가 퍽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막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얼마나 대낮같이 밝고요. 동네 막 가로등 켜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밤 늦게까지. 뭐 이런저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처럼 이 전기도 없는 그런 호롱불 켜는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밥을 먹고 굉장히 어둡죠. 근데 그때는 어두운 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 미개인처럼 살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겨울물에 옷을 빨아 입어도 그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화려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최고급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러더니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아버지하고 들어가는데 밤이 됐는데 막 전기불이 확 켜지니까 온통 아름다운 막 전기불이 막 켜지니까 대낮같이 그렇게 밝아요.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욕조에 가서 물을 탁 키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요. 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가마솥에다가 겨울에 추울 때 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장작을 떼고 막 물을 끓인 다음에, 그죠? 그거 한 바가지 퍼가지고 넣고 찬물 한 바가지 넣고 온 가족 다 써야 되니까 자기만 다 쓰면 안 돼. 또 그것도 비율이 딱 나눠져 있어. 한 바가지씩 세수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욕조에 촥 트니까 뜨거운 물이 막 촥촥촥 끝도 없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욕도 하고 몸도 따뜻하게 막 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더니 아침에 조식이랑 호텔 조식 뷔페로 그냥 쫙 산의 진미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뭐 열심히 먹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손잡고 시골 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이 아이 어떻게 살까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도 저 호텔, 나도 전기 들어오는 집에, 나도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나도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누구 친척 집에 갔다가 도시 문화 한번 맛보면 어떻게 해요? 시골 소년들이 전부 꿈이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로. 저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다가 저기 어머니 손잡고 저기 도시에 한번 갔다가 방학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할아버지 삼촌들 집에 가려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 집에 간다 그러면 삼촌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학기 기간 동안에 뭐 용돈 생기고 이런 거 안 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쓰려고 땅에 묻어놓고 깡통에 동전 모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면 아버님이 또 어떻게 가는데 친척 집에 가는데 그 무의도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가 한 말씩 막 이렇게 주셔요. 그럼 막 옛날에는 또 정류장하고 또 그 도시에도 집들하고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래 요즘처럼 뭐 교통이 지하철이 있고 막 편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짊어지고 갑니다. 걸어서 가요. 그래도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죠. 밤이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 켜놓고 탄식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둡냐? 저기 도시에 가면 밝은 전등불이 있는데, 그리고 막 추울 때 찬물 나오면요 추워서 탄식합니다. 왜요? 더 좋은 것, 진짜 아름다운 걸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걸 경험해 버렸어요. 성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탐욕을 부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엄난하고 더럽게 살아도 탄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재미있었지. 그리고 다음에 또 몰래 또 해야지. 이렇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맛보여 주시니까, 그 복락을 맛보여 주시니까 이제는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죄악의 이런 충동질,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악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요, 내 마음 여전히 이기적이구나, 나는 여전히 돈만 사랑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비참한 실존을 보면서 성도는 속으로 어떻게 해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탄식을 한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썩어짐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에 살핀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그죠? 진짜 이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그 다음에 이 몸 안에 있는 죄의 본성도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고, 자꾸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욕심을 쫓아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동질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니까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냥 끌려가 버리면 마음 편한데, 그냥 내 좋아하는 건 내 원하는데 죄 짓든 뭐 불순종하든 뭐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살면은 그런 가책도 없고 얼마나 편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어짐의 법 아래 있어요. 늙잖아요, 우리, 그죠? 작년보다 올해 한 해 더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치매도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치매가 왜 걸린 줄 아세요? 첫째는요, 우리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 연약한 몸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옛날에는 질병으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걸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오래 사니까 진짜 특별한 DNA 유전을 안 받아도 너무 오래 살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세포가 자꾸 죽고 약해져.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그걸로 인해서 뭐 우울증도 걸리고 막 약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포가 늙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세포가 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날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인, 성도의 고난과 탄식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멘. 오히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늘의 존재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첫 열매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갈등이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안 돼요, 부족해요.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탄식하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모순적인 상태에 영과 육의 이 치열한 전쟁 속에 계속 하나님 우리를 놔두시는 걸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구원은 오직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아멘. 그래서 내 부족, 내 무능, 나의 이런 이 썩어지는 이 육체, 이런 것들 알게 해서 이 땅의 미련을 딱 끊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100억, 1000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여러분 가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거 뭐하게 의미가 없죠. 이거 그리고 환전도 안 해주는데, 환전되는 거라 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헌신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한 거, 이것만 환전되잖아요. 나를 위해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서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건 아무것도 여러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야, 너 왜 쓸데없이 내게 준 그 인생의 날, 그거 썩어 없어질 그 돈 때문에, 너 그 욕심 때문에 그 움켜쥐다가 하나님 뜻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거 불리느라고, 그거 욕심내느라고 왜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지 길로 가고 말이에요. 왜 인생을 허비했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짊어지면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너 대단한 존재 아니다. 너 능력이 힘 있는 존재 아니다. 너 유한한 존재다. 너 네 힘 혼자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너 천국에 올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우리의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탄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그게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조금만 살만하면요, 금방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막 나타내고 자기의 막 유익과 막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뭐 무슨 상관이 있어나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자유롭고 편하고 편리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면요, 구원이 날아가 버려요.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신 약속 다 날아갑니다. 잠시 한생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그거 나이 들고 늙어지고 모든 거 평준화되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참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복락과 천국과 부정함이 없는, 우리가 영원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참고, 내가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딱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서 계속 이거를 잘라야 돼요. 겸손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요, 내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다고 자기를,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가 무력한 그러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밀어 넣으십니다. 질병 앞에서,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자녀 앞에서,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는 사업터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고백이 자기 부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탄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끌어넘쳐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말 생기기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었고 위강이 충만하고 그 위풍이 당당했다 그랬어요. 내버려둬도 첫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질서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첩이었던 서모 비라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범해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으로, 이거는 질서를 범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 임금이 하나님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다급하다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사울 임금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밑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산대로, 내 이익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오케이, 아멘.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노멘. 난 내 뜻대로 갈 거야. 예,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고 멸망을 향해 가는 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길 가는 그 예수 벗어 던지고 자기 길 자유롭게 가는 사람들 잘 돼도 여러분 그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복된 길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또 뭐 세상이 내버려 둡니까? 믿지 않는 세상도 탄식하고 고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탄식이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고난이요 탄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잘났다고 지 감정대로 지 뜻대로 지 성질대로 살아보세요. 조금씩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멸망입니다. 영육간에 원수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때리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 함께 져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범죄에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잘못된 길을 가던 걸 고쳐 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불가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강하게 붙들게 만드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조각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존심, 그 율법적인 독선, 이런 단단한 껍질을 그 고난의 칼로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과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 그리고 온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그 최종적인 구원은요 아직 뭐예요? 오지 않았어요.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소망이 아니죠. 이미 나타났으니까. 누가 여러분 이미 나타난 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내 통장의 잔고, 넉넉한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성취, 내가 뭘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세상의 성공이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의 최종 목적이라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든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가짜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성공만을 목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그런 예수는 그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종교는요 가짜예요. 여러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우상숭배예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나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순서가 분명하게 먼저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멘.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돈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나 혼자 먹을 거야. 나만 잘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러기에는 부족해. 너한테 내가 섬김으로 흘려보낼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일에 내가 왜 꼭 쓰임 받아야 돼요? 많고 많은 게 사람들인데. 목사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하나 그러세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지금도 1순위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단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신령한 몸의 속량이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죄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22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 임산부의 고통은 극에 달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비명이 아니라 곧 만나게 될 새로운 생명을 향한 소망의 탄식입니다. 그 탄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복 주심으로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것이요, 또한 그 겸손한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 자기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역사 속의 고난과는 감히 저울질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찬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태평양 바다에 한 방울 떨어지는 물에 불과함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저앉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마무리 지으시는, 결론 지으시는, 열매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참음으로,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